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폭우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송에서 저쪽에서는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들이쳐서 차 19대가 그냥 지하차도에 갇혀서 많은 사상자들이 났고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물이 범람하면서 실종자들이 생기고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직장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병원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게 하시는 귀한 정말 아름다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그가 그대로 꿈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자, 복직이 되고 났는데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오늘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랬으니까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을 기억조차 못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한 가지 그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사람인 줄도 몰라. 그래서 그 앞에
40장 13절 14절에 보면 청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복직이 되고 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즘 우리 그 유행하는 말로 1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주 싹 잊어버렸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꺼내줄 거라고 기대했던 요셉이 지내는 감옥에서 지냈던 이 2년의 시간, 이 2년의 시간이 어쩌면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요셉에게는 가장 지루했던 시간이고 그의 일생에서 이 2년은요 가장 고통의 시간 중에 길게 느껴졌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저의 일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바라보면서 언제 꺼내주지? 언제 기별이 오지? 언제 사람들이 와서 야 요셉이 누구야? 막 이렇게 알아주고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이 2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나는 여전히 억울해.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고난의 시간, 내가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첫째는 내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고 두 번째는 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요. 내적 차원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내적 차원에서 보면 고난은 내 인생의 최고의 유익의 시간이다. 그것이 다윗과 욥과 여기 요셉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는 사건이에요.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고난받는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2년의 시간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고난을 다룰 줄 알고 고난을 그 의미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유익을, 인생의 최고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시험 당하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찾아왔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어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그 열매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요셉이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2년의 그 배신의 시간이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고, 지루한 2년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 2년의 시간 때문에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사람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기서 23장에 보면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해요. 그런데도 너무 잠잠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는 이 고통에서 그냥 썩어져가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나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내가 우로 좌우로 사방으로 내가 다니고 쳐다봐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너무 영적으로 지치고 고달픈 시간이에요. 그러나 10절에 가서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답답한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 보면서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 시간들, 내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 지우고 싶도록 너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어떻게 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다 잊었습니다. 다 까맣게 잊었습니다. 요셉이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 시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아셨습니다. 그의 억울함도 아셨습니다. 그의 정직함을 아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신실함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 고난을, 내 무의미한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걸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내가 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은 항상 해결책을 가지고 계셔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내 문제, 내 고난의 문제 나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만 가지고서 위로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옛날 영화 중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한 여성이 노래 창을 하는데 정말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 그 창을,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스승이 볼 때는, 그 스승 아버지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해.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무언가 부족해. 그래서 약을 타서, 약을 먹여서 눈을 멀게 하잖아요.
눈 시력을 상실한 그 여성이 노래를 하는데 옛날에 불렀던 목소리와 똑같은 것 같은데 노래의 깊이가 다르고 영성이 다르고 감정이 달라요. 왜? 고난 속에서 끌어오르는 창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이 뭐가 유익입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진짜 영성 깊은 사람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 우리 내적 차원에서 깨닫는 게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은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보석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저 광산에 가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캤어요. 그 원석의 가치는 별로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원석을 가져다가 용광로에 넣고 그것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것을 세공을 하고 다 다듬고 할 때 진짜 다이아몬드가 반지 위에 딱 올라올 때 그래야 진짜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냥 금방 휙 됐다면 그런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단련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이런 시간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여겨지고 나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과정이 지나야 진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단련되고 믿음의 과정의 훈련을 잘 거쳐서 진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적 차원에서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는 정금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정금이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신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다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그를 연단하여서 그를 높여주시는데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높여졌을 때에 형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의 꿈대로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거지요. 그때 그 요셉은요,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 하나님의 다듬는 손을 거쳐서 그가 요셉의 믿음에 성숙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수많은 온 백성들을 다 살리는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성장한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제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 형제들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도 만났을까요? 보디발도 만났을 거고 그의 아내도 만났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 내적 변화가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보복 정치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이 세상 정치를 보세요. 보복 정치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그의 아내에게 어떤 보복 정치도 하지 않아요. 이게 요셉의 진정한 승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 그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갔던 시간이 내겐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감옥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 내가 총리 된다면 너 이리 와봐. 너 임마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용서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 너 내가 네 안에 강간하지 않은 거 알지? 그런데도 어떻게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다 용서가 돼요. 그 안에 용서가 돼요. 왜?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그 시간들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가장 고난의 시간, 긴 어둠의 터널 같은 시간들, 내가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 시간들이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믿고 오히려 더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차원에서 외적 변화입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요,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날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이 정말 너무 무의미하다. 이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요. 변화가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여겨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고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막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2년 동안 요셉이 있지 않고 바로 술 맡은 관원에 의해서 석방이 되고 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잘 돼야 술 맡은 관원 아래에서 일하는 정도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루한 2년의 시간을 잘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일을 하시는데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그냥 우연히 꿈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또 바로가 꿈을 꾼 후에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데 애굽에 얼마나 많은 점술가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현인들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6, 8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의 꿈 해석해봐라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걸 보니까 바로가 꾼 꿈이 그거잖아요. 나일 강가에 아주 살찐, 아주 좋은 7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는데 저쪽에서 아주 말라버린 7 암소가 또 나오더니 이 말라버린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삼켜버린 거잖아요.
충실한 이삭을 맺은 그 곡식이 7곡식이 나와가지고 막 충실하게 열매 맺었는데 아주 말라버린, 동풍에 말라버려 가뭄에 말라버린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충실한 이삭 7개를 그냥 삼켜버린 거잖아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데 이 정도 해석은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애굽의 현인들, 점술가들, 학자들 다 모아놓고 해석을 하라고 해도 아무도 못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2년 동안 요셉이라는 이름 하나 기억 못하던 그가요, 바로가 꿈꾼 얘기하니까 갑자기 요셉이 생각난 거야. 어떻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막 난리 피는 거지, 사실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바로의 꿈을 애굽의 모든 지식인들, 현인들도 못한 꿈 해석을 요셉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꿈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무언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바로가 꿈꾸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생각나게 하고 요셉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냐? 내가 뭔가 수양을 쌓고 내가 뭔가 참선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파산된 우리의 인생.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개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만화 영화 중에 영심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영심이. 그거 어쩌다가 한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봤어요. 어느 날 그 영심이 만화 영화를 봤는데 그게 나왔잖아요. 그거. 영심이가 어쩌다가, 영심이는 그렇게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항상. 그런데 퀴즈데이에 어쩌다가 나가게 된 거야. 그런데 그 퀴즈데이에 나왔는데 이 퀴즈데이에 나온 애들은요 전부 다 막 천재들 같이 공부도 너무 잘하는 애들이 나왔어. 퀴즈데이가 됐는데 영심이는 한마디도 못해요. 한 번도 벨도 못 눌러요.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왜 나왔는지 몰라. 기본 점수 100점 받았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수군대죠. 쟤는 왜 나왔대? 쟤 누구야? 왜 나온 거야? 막 수군수군댑니다. 영심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서 막 가만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막 천재 1등, 2등 하던 애들이 막 문제를 맞히고 서로 맞히고 또 틀려서 감점 당하고 막 하다가 마지막 문제가 딱 된 거예요. 마지막 문제 된 게 딱 보니까 애들이 점수가 서로 맞히고 틀리고 하면서 점수가 비슷해. 영심은 그냥 100점이야 그대로.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문제를 맞히는 누군가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아무도 배를 못 누르는데 영심이가 딱 누른 거예요. 근데 영심이가 누른 게 아니라 움직이다가 실수해서 누른 거예요. 실수하다 눌렀어. 사회자가 드디어 영심이가 배를 눌렀다고 정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몰라요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딩동댕 하더니 정답이네. 그래가지고 1등이 되는 거야. 그 문제가 뭐냐면 미술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군가 이름을 맞히는 건데 정답은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누르고 몰라요 한 게 정답이 돼가지고 어설프게 1등이 된 거예요. 자기도 왜 1등이 됐는지 몰라. 이게 복음이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나는 잘 몰라. 그런데 그냥 나는 하나님 믿었어. 그냥 예수님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대.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도 몰라.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이 뭔가가 막 노력해서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로 개입하셔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개입이 되면 나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개입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시간, 정말 복 있는 시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